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희의 육체 가운데 행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손 죄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아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일 때,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노환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풍요로워서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난방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올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곳의 전쟁과 또 그리고 지진과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은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구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또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 겨울이 추운 겨울로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온전히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정말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리고 결단할 때에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여러 부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본문이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논증한 다음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열렬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일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 그들로서는 환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었던 헬라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여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있으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놓은 것과 같은 짓을 벌여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줄로만 알았던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이 애써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힘들게 전도해 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들 대부분이 바울과 실라의 추종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날강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일은
이 일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내가 어떤 불신자를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간 것과 같은 일을 당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경건한 헬라인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보다도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냄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때로 몰려다니며 성을 소란스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마침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마도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집을 형제들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그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할 당시에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지 못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야손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을 바울과 실라 대신 붙잡아 가지고는 읍장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찾아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들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석금만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가장 먼저 바울의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이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복음은 돈과 권력으로 유지되어 오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일행은 가는 곳마다 둘째는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동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일행이 일으킨 소동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내고 싶었는데 논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변화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뒤에는 그 책임을 바울의 일행에게 전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동이 벌어지게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바울의 일행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함을 뒤집어 엎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것도 교회였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제동을 걸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흐름을 시작했고 주도했고 마침내 이루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는커녕 돈 있는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인 부조리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움직일 때 사회의 잘못된 질서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과 부조리한 시스템에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에 순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좇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면서 내세웠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 고소했던 이 내용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소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변론을 들어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의 기원은 이 세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디입니까? 하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거쳐가지고 IS가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막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성경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할 이유도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될 다른 유형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이어지는 빌라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전쟁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왕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왕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왕할 테니까 너희들 다 내 밑에 모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왕이 필요해서 세우게 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왕을 세웁니까?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다른 세력과의 다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사람이라서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전쟁을 잘하고 용맹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용사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바로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일인 이유가 그러면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만으로도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늘리려고 할 때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백성들까지 자기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생겨나고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전쟁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억압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온전하게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진리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일에 전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수단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수단들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도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사용해서 자신을 지켜주려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또는 억압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지켜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동을 일으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단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위협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수단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들은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사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 불법적인 일들 중에서도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폭력과 위협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진리는 자기를 지켜낼 힘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동원하지 않아도 진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거나 세력을 동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까지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라서 법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 없을 때 저로서는 법의 도움을
그 도움에 호소하는 것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상대일지라도 그들에 대항하여 폭력이나 위협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나 겨우 허용될 만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폭력이나 위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교 집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는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몸에다가 휘발유 그 불을 지른다고 위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서로 이렇게 그 예배당을 쟁탈하기 위해서 용역들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서 벌어진 일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통교단에서 또 그것도 굉장히 그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죠. 또한 신학교 내에서도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로 폭력이나 위협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겠다고 폭력이나 위협을 동원하는 것은 진리를 오히려 모욕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의 심령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사회의 불의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뒤집어 엎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신자들과 논쟁하며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자녀들을 위협하거나 강요하는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부터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온 것이 진리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리를 관철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의 뉴스로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이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정말 그렇게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도 복음됨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고 저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우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폭력과 위협이라는 세상적인 수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